라는 저의 책 제3장 성령님은 내 말을 쫓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내 말을 쫓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이제 한 30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내 말을 쫓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보지 못했지만 저만 유일하게 이걸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저의 이 주장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이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성령에 대한 우리가 이해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전의 기도보다 더 많은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오늘 다 나갈 수 있으면 다 나가는데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다 그랬죠.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무리하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누어서 천천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장에서 기도응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1장에 대해서 기도응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응답은 만들어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모든 분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이게 어디서 갑자기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정통이 아닌 전통이 돼가지고 그냥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만 구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결과 좋은 일들도 국가적으로 많이 있었고 가정적으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또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잘 안 됐던 부분들도 역시 많이 있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할까 그 매너리즘이라고 할까 그렇게 빠져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해도 요즘은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렇게 예전만큼 갈급하거나 관심이 없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같은 경우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물론 영적으로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 영적으로는 형통하다 이거죠. 그러나 육적으로는 이렇게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된다 하는 것은 영적입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용기백배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교회에 있으면 평안하고 뭔가 잘 일이 진행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근데 또 현장에 돌아가게 되면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또 침체가 이루어지고 영적 침체가 오고 또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일도 잘 진행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충만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그래서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악한 것에 시험도 받고 스데반이 육적으로 이렇게 단명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있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수많은 체험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쪽에 기울이더라 이겁니다. 그쪽으로 기울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본장에서 설명드리고 4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을 다루고 넘어간다 이거죠. 제 4장부터는 이제 기둥답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가 양관식으로 써가지고 제가 엑기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부분하고 뒷부분. 오늘 제3장 나가는 부분까지가 진짜 엑기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장부터는 구체적으로 다 어떻게 기둥답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기본 골격은 여기서 다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둥답에 있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기둥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저희 책에서 밝혔듯이 3시간을 기도하면 2시간 반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3시간을 하게 되면 2시간 반 정도는 주님과 주님 속에 들어가 있는 주님의 심장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저에게 있어서는 임재 가운데 있는 시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질문도 오가게 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도 그 시간에 생각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또 말씀까지도 그 시간에 이렇게 다 준비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 30분은 뭐 하냐? 이제 그 임재 가운데 있었던 그 성령 충만함에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성령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선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정립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한 30분 정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기둥답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임재 가운데 성령과의 임재 가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묵상 부분요, 이 부분 그게 임재인데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둥답과 임재 가운데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묵상 가운데 있는 것은 아주 굉장한 그러한 기둥답과 관계가 있다. 상당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임재 가운데 있을 줄 알면 임재 가운데 생각만 해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우주라는 것도 그렇고 세상살이도 손바닥에 손금을 보듯이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옮기고 하니까 실패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100%다 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도에도 실패할 수 있고 성령 충만에도 실패할 수 있지만 이런 임재 가운데 있는 묵상 가운데 있으면 실패하라고 아주 낭떠러지기로 밀어 넣어도 낭떠러지기 위해서 보물을 발견해서 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임재 가운데 있는 것, 묵상 가운데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답을 다 찾아냅니다. 인생에서요. 문제에 답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낭떠러지기 떨어져도 거기에 답이 있는데 떨어져서 죽지 않을 답이 있으면 오히려 거기서 보물을 하나 주워서 금덩어리 주워서 나올 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사업의 미천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떠다 밀어도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재 가운데 있는 거 아주 중요하다. 제가 아주 중요하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말씀드리고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말씀드렸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알자 할 때 이 말은 성령을 이해하자는 말이지 성령님을 다 알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하여 이해할 뿐인 것입니다. 요걸 잘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거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 성령님을 다 안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뚫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나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걸 다 안다. 말씀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그 성경 66권의 말씀도 우리가 다 완전하게 깨뜨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물며 그보다 크신 성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하는 것은 0.2%밖에 아마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 우주에 대해서 다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요즘 이번에 그 나사에서 한 30년 전에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그 우주선이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서 다른 태양계, 다른 계로 태양계 같은 것이 2,000개라고 그러잖아요. 2억 개인가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 태양계가 엄청난 겁니다. 그게 2,000개인가 2억 개가 된대요. 우주 안에요. 그 태양계가 이걸 가리켜서 은하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태양계 같은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걸 은하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태양계를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그 궤도가 있죠. 그 중력과 같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걸 촬영을 했어요. 그 바깥 세계까지도. 이제 그래서 태양계를 벗어나서 이제 아마 그 사진이 다른 세계의 사진이 우주의 다른 사진이 아마 이제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몇 년 있으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이제 태양계 또 이제 겨우 30년 우주선을 보내니까 태양계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관찰이 되더라 이거죠. 우주. 그러니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태양계에 대해서도 우주선이 대충 이렇게 사진만 찍은 거지 속속들이 수금지와 목도 천왕명이라고 해서 7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요것도 다 모르는데 그거 얼마나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의 모른다 이거죠. 근데 그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그보다 더 크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다만 성령님이 어떻게 활동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일부를 하는 것 뿐입니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임상을 해보니까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니까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는 거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박사다, 성령 박사다, 하나님 박사다. 글쎄요, 성경 박사도 있을까 말까 하지만 하나님 박사다 하는 분 모르겠습니다.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어린 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알자 이 말은 그냥 좋은 의미로 다 성령을 이해하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걸 먼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에 하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걸 그 성령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돕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돕지 않는다 라는 부분도 벌써 성령님에 대한 지금 기존에 알고 있는 거에 다른 부분이라 이거죠. 그리고 또 성령님은 내 말을 쫓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또한 새로운 세계다 이거죠. 성령론에 대한 새로운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얼마나 짧은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거냐 이거죠. 그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한다 이거죠. 첫 번째로 성령님의 특징 중 하나는 성령님은 주도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무엇이든지 대신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만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은 주도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주도적이다, 주권적이다. 그래서 알아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 다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주도적이시지 않고 오히려 수동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조치를 취하고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 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이제 그때 수동적으로 우리가 움직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한 다음에 행동을 취하면 그때서야 성령님은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마치 움직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시더라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도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죠.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아시지만 우리가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지 모든 걸 다 아신다 이 말이죠. 전능 못하시는 게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으시다 이거죠.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에서 하나님의 지식은 부족함이 없다 이거죠.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은 허점 투성이고 빈틈이 많다 이거죠. 부족함이 많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다 하시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느냐, 아는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 알아도 안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찬양 가운데 사람 기도 옛날은 아니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겠지만 아시지요 하는 찬양 뭐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위로는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라 이거죠.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다 하니까 거기서 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 다음 내가 뭔가 할 일이 또 있다 이거죠. 우리는 흔히 말하길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알고 들으시고 이렇게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아신다. 하나님이 계신 건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건 저 불교를 믿는 사람 무신론자들도 알아요. 그건 합니다. 그렇지만 알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느냐 할 때는 믿지 않더라 이거죠.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아는데 그냥 당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래 또 알아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구원도 알아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관계 없는 거죠. 왜? 이런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아시고 알아서 도와주시니까 알아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힘써 이렇게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철야 예배, 막 새벽 예배 이런 예배들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알아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구원도 도와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뭐 기도만 하면 기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도와주는데 뭐 기도해? 기도 안 해야 돼. 기도 땡.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저절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뭐 기도할 필요도 믿을 필요도 없어. 그냥 다 알아서 응답해 주시고 알아서 하나님이 구원도 해 주시니까. 예? 하나님 다 아시니까 저절로 해결.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병든 기독교인이 없을 것이며 물질 문제 때문에 고생하실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다 알아서 치료해 줘봐요. 다 되면 병든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병든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다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왜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아시고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병든 자도 없어야 되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야 되고 물질에 고생할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 말. 알아서 도와주시니까 물질 문제도 그렇게 됩니다 이거죠. 그러나 그러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또한 전도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뭘 그렇게 힘써 그렇게 구원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저 영혼 구원하면 되는 거지. 제 말씀 부려드려도 하나님 구원하시면 되는 거니까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럼 뭐 신앙생활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건 바로 알아서 하나님 아시니까 알아서 해결해 줄 것. 그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오해가 있는 말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에 대하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준비가 다 됐다 이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주시지 않는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조건 그것이 있다 이거죠. 필요 충분 조건. 그 하나님의 그 필요에 우리가 충분하게 거기에 부응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뭔가 부합한 일이 일어나야 그래야 비로소 응답이 온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 그냥 응답 주는 게 아니다. 알아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응답은 받고 싶으냐?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알아서 응답해 주신다가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기도하라. 그래야 응답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셔. 잘못된 거다 이거죠. 잘못된 신앙생활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두드리고 막 열심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막히면 저렇게도 해보고 기도도 하며 찾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열심도 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 이름을 영접해야 하나님이 자녀된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냥 교회 하나님이 아시니까 알아서 너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영접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거죠. 성경은 그냥 알아서 너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 너 저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걱정 마, 안 다녀도 너 구원받. 이건 완전히 사단입니다. 사단. 그 사단의 말이에요.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알아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지만 뭐예요?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믿어야만, 우리가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또한 질병의 치유에 대해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나은 것을 믿어야 치유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치료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뭐 알아서 다 해주셔,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지만 좋은 처방약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치료도 가지고 계셔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걸 믿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치료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오히려 성경은 말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서 치유도 해주시고 알아서 응답도 해주시고 알아서 아니더라 이 말이죠. 따지고 보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정서는 그거예요. 알아서 해주신다 하나님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요. 또한 물질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죠. 물질도 하나님 나 가난한 거, 나 어렵고 힘든 거 다 아시니까 알아서 복 주실 거야. 어디 그렇게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이요. 그럼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고 힘든 경우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11조로 해야 된다. 또한 갈라디아 6장 7절은 심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심어야 된다. 그게 심어야만 물질의 복을 네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단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앙과는 이 잘못된 신앙관, 제가 말씀을 일전에도 드렸지만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외국어에 힘을 안 쓰고 했던 이유가 뭐냐, 방언하고 통역만 받으면 다 통용이 되겠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통변을 하셔요. 제주도에 계신 분인데 통변을 하셔. 중국에 선교사님이 오셨어. 중국의 선교사님이 국내로 오시면서 그 현지인 대만에 계신 분인데 대만의 목사님 대동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네 분이 만났습니다. 그 대만에 계신 그 목사님이, 그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중국어를 하니까 이분이 통역한다고. 자기가 중국어를 알면 그 통역이 되겠죠. 그러나 방언 통변하는 것처럼 옆에서 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그 선교사 목사님이 막 박장대소를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라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 통용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영어로 배워야 된다 이거. 저는 그걸 잘못 알았던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할 때 방언을 하고 통변 은사를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영어 외국어 한 해도 될 것 같아. 그걸 제가 그 잘못된 생각을 2년을 가지는 바람에 얼마나 인생에 마이너스 돼서 지금까지도 외국어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알아서 해주시면 그게 맞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은 아시니까 모든 것을 알아서 저절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할 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주도적으로 해주시는 분이신 줄 알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벌써 몇 차례 이야기를, 수십 차례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수동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권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인 그러나 우리가 주권적이라고 해서 그냥 무식한 게 용감한 것만 해서 힘만 믿고 그게 아니라겠죠.
충분한 임재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영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그 전제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면 그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수동적으로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케네세기 목사님 말하길 성령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전도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하셨습니다. 케네세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쓸데없는 시간 낭비다. 이렇게 마치 공중에다 외치는 그 메아리와 같은 그런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소리라는, 콧노래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건요. 그렇게 해서 영혼 한 명도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하는 거 아주 시간 낭비하는 그 기도, 쓸데없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절로 기도만 하면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특징은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때만 돕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돕는 분, 도움을 구할 때만 돕는다 이거죠. 그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돕는다 이거죠. 그분이 오신 목적 또한 도움을 구할 때 돕기 위해 오신 것이지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자, 이미 알고 있죠. 그분이 오신 목적은 돕기 위해서 오셨지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배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친히 간구하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만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돕는 분이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동적으로 알아서 도와주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도움을 구할 때 바로 도와주시는 분이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분은 수동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 다음에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다음 시간 이제 성령님은 내 고백, 내 말을 듣자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